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을 묻는 안부를 묻겠습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건너사람, 멀리 있는 분들 눈을 맞추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평안한 삶이 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입니까? 샬롬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흔들어. 샬롬입니까? 이쪽 보면 이쪽을 안 하시고. 샬롬이시지요? 네, 하나님께서 늘 샬롬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절정인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활주일 연합예배 소식입니다. 고성군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주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오후 2시 30분 군민체육센터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때 마침 저희 교회도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셨다가 같이 기억하셨다가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봉사위원들 잘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아픈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의 기간을 유대인들의 고관들이나 왕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읍에서 보내신 것보다 정말 일반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 고기를 잡고 호숫가에서 그 고기를 잡은 것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그들과 어깨를 부딪히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웃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시고 그들의 애환을 들으셔서 그들의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 얻을 만한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의 복음들을 그들에게 많이 전했어요. 그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대부분 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신 곳이 애굽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소도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여관집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세상에 말구유하면 우리가 그 성화 그 그림에서 보면 뭐 되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말구유가 밀 이런 거지요. 밀대. 여러분 부드럽겠습니까? 물론 그 위에 천을 깔았겠지만 아마 등이
따끔따끔했을 거예요. 이리저리 뒤척였을 것이고요. 침상하고는 비교 안 되는 불편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말이 거하는 곳이에요. 냄새도 나고요. 공기도 순환이 잘 안 되는 반지하 형식의 그 마구간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꿉꿉하고 냄새도 나고 환경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낮고 낮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애환을 아셔요. 잘 아셔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이후에 어디에서 사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요? 나사렛이라는 더 작은 도시로 가요. 그 나사렛이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가까워요. 갈릴리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 주변이 어떤지 어떤 환경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30년 가까이를 사시는데 30년 가까이 그는 뭐 특별하게 공부를 하거나 특별하게 어디 가서 뭐 일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아버지의 가업을 도와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가업이 목수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목수가 천한 직업일 수밖에 없는 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돌로 집을 많이 짓거든요. 나무로는 거의 짓지 않습니다. 나무는 거의 땔감이나 뭐 가구나 이런 거나 만들지요. 집을 만들고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러니 그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삶, 넉넉지 않고 평범하고 그 평범보다 조금 그 밑에 삶을 그렇게 쭉 살아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대해서 잘 지리를 알고 계시는 분. 왜냐하면 그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한 3년여 기간이 그 갈릴리 주변에 많은 민초들과 함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가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금 북동쪽일까요? 약간 북동쪽으로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산상수훈 하던 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들에 여러분 거기에 이런 기적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베푸셨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5천여 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인데 그러면 굉장히 좋게 10,000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적어도 10,000명 가까이는 됐을 건데 그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리시나요? 답답하시죠? 이렇게 듣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듣는 사람도 답답한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럼 목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이 마이크에다 대고 짧게 얘기해도 잘 들으시기 때문에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주는데도 말씀 끝나고 나면 목이 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야,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몇 분이나 집중하시겠습니까? 안 들린다면 잘 안 들려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잘 안 들려. 그러면 얼마나 집중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잘 들려도 통계학적으로 보면
어른들도 8분 정도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시간이래요. 그래서 설교학에서 8분에 한 번씩 집중할 수 있는 멘트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된다. 거기에 예화도 들어가고 다른 유머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설교학을 배울 때 배웠어요. 그게 8분이래요. 어른들도 8분 정도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그것도 소리가 잘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도 소용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 때가 지나서 해가 저물도록 말씀을 전했는데도 배고픈 걸 잊을 정도로 집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집중하니까 시간이 훅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가물었다는 뜻이에요. 메마르고 가물었어요. 너무나도 갈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생수가 떨어지니까 허겁지겁 다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던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한 400여 년간을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걸 구약, 신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말씀이 고갈된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400여 년간을. 그러니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은 그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배고프지도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좀 있으시는데 앉아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빛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빛의 역할이 무엇이냐? 어둠을 몰아내고 밝혀주고 있었던 어둠으로 묻혔던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게 빛의 역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이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가냐면 여러분 어둠은 숨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일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빛의 역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딱 생겼어요. 어디서부터인지 빛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 빛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간단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빛이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서 갈팡질팡하고 어두워서 혼란스러운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빛은 질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빛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질서가 정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깜깜한 데서 줄을 맞춰봐요. 어떻습니까? 불이 없는 깜깜한 데서 줄 맞춰 앞뒤로 나란히 아무리 해봐야 불 딱 켜고 나면 그럴 거예요. 막 엉망진창일 거예요. 깜깜한 데서 떡을 썰던 함석봉의 어머니는 잘 썰어 썰는지는 몰라도 저는 손가락을 자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될 거예요. 잘 잘랐다고 생각하고 불 딱 켜놓으면 아마도 삐뚤빼뚤 듬성듬성 엉망진창으로 잘랐을 거예요. 깜깜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빛이, 질서의 빛이 딱 오니까 흐트러졌던 게 보이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딱 줄을 맞춰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나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숨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숨길 데가 없으니까요. 숨길 데가 없어.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손잡고 다니는데 어디에 숨어요? 그늘이 없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으니까 어디 내 잘못을 허물을 숨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그늘이 보여요. 그늘이란 곧 나의 허물과 잘못을 숨길 수 있는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 숨은 거예요. 숨길 수 있을 줄 알고 자기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악이 민낯이 부끄러워서 피한 거예요. 뭘 피한 거예요? 빛을 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그늘 가운데로 오시니까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났죠? 드러났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뭐가 부끄러우냐? 저의 허물이 부끄럽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내 이 민낯이 너무 죄악스러워서 더럽고 추악해서 이것을 빛이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수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어서 제가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악을 깨달으면 숨게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면 숨지 못해요.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데가 없어. 그 빛은 온 세계를 다 비추는 빛이거든요. 세상 그늘을 만들지 않는 빛이거든요. 그러니 숨길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정말 충실히 잘 하시다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제일 많이 죽게 되는 경우가 질병 때문에 그 지역의 풍토병, 우리하고 맞지 않는
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이 풍토병에 많이 걸려서 돌아가셨답니다. 이 선교사님도 이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의 전도로 그 지역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그 선교사님의 비석에 비문을 썼다고 해요. 당신이 올 때에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빛이 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빛은 우리 스스로 이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예수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이지만 나를 태워야 그 온전한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빛에 비유해서 성도의 빛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도들은 선하고 의롭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착하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나? 나는 착한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성도들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네, 착하게. 다 같이 시작. 착하게. 한 번 더 시작. 착하게. 착하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에서도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게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게 뭘까요 도대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걸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거 배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착하고 바른 사람 있어요. 그게 왜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규범적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왜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면 그게 빛이 맞아요? 그게 예수의 빛이 맞습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공생애에서 믿는 사람만 따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토부시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같이 느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 착한 사람이네, 착한 그분을 선한 그분을 보러 가야 되겠다,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점점점 무리가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산교회가 착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안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착하라고 했나요? 세상은 등지라고 했나요? 왜 우리 보고 산 제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제사는 산 제사는 없어요.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산 제사가 아니고 원래 죽은 제사가 맞아요. 뭐가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주 앞에서 죽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거지요.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제사가 됩니까? 그런데 왜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럼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더불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빛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니 우리가 빛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닮았으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해야 되는 게 맞고요. 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스세요. 이거 착한 행실 아니에요? 담배꽁초가 있으면 손에 냄새가 좀 배더라도 좀 오해가 살 만한, 다른 사람에게 너 담배 피냐? 이런 오해를 살 망정 주스세요.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요. 아무리 급해도 교통법규 지키세요. 아멘. 왜 이런 거에는 아멘 안 하시나요? 너무 사소해요? 이런 거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소한 것이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게 빛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아멘, 구하는 자에게 더 얹어서 주고, 아멘, 아멘,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같이 심리도 가주고, 이게 선한 이웃, 선한 사람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먼저 할 수 있지만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알고, 아멘,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도, 나보다 좀 못 배운 것 같아도 너무 티내지 말고, 일일이 다 해야 되나요? 너무 많아요. 우리 일상에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빛의 삶을 대변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뭐를 닮아요? 예수님의 사랑. 우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닮으세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가장 큰 모범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가장 큰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자비한 마음,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걸 좀 닮으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더 많이 닮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닮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가르친 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잘 따라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즉 착한 행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한다. 이렇게 칭찬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칭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와서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린 거, 11조 한 거, 전도한 거 물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이 칭찬하실 것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사소하고 아주 작은 착한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엔 칭찬할 만한 아주 큰 칭찬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착한 행실, 즉 예수를 닮아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성도로 인정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이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착한 행실로 모든 어둠을 밝혀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